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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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서로 손을 내밀라. 16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압에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이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그 뒤로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물이 다시 덮어서 그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손을 내밀라 하는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프리카 동북쪽에 애굽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나이 반도를 연결해주는 개미어리 같은 육지가 바로 수에즈 운하로 유명한 것입니다. 본문이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된 그런 사건,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이 개미어리 같은 육지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큰 감격 가운데 맨 땅을 건너게 되었고 애굽 군대들은 그게 바다가 되어서 몰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미어리 육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5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거대한 파도가 넘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어서 도망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뒤에서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을 해오고
하나님 백성을 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얼마나 겁이 나고 죽을 것 같았을까요? 마음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모세는 기가 막혔겠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수종을 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이 조롱하죠. 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 꼴이 뭐냐 비웃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때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 늘 빠져 있을까?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제부터 내가 싸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너는 낙담하지 말지어다. 왜 엎드리느냐?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믿고 전진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가운데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바다가 무엇일까요? 난관이죠.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서운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빠져 죽을 거예요. 그죠? 인생에 막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바다 속에 파묻혀서 질식하고 맙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절벽 속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난관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어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손은 뭐예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손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수완이 좋아 그것은 손재간이 좋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완이 좋다 이 말은 손재간이 좋다. 그래서 우리말의 손이 우리 인생을 대표할 때가 참 많아요.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손이 수고했어요. 그 얘기는 손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하고 받는 대가를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잡혀가면 수갑을 채웁니다. 손에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체 부위가 있는데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지침이라는 것을 합니다. 손에 모든 것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오죽이 나오면 손을 씻었겠습니까? 손을 내밀으라는 얘기는 내 인격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죠. 그러면 손을 내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손이 바로 믿음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하는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축복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믿음의 손, 축복의 손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겠죠. 본문은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바다가 갈라졌죠. 그런데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갈라진 바다 때문에 애국 백성들은 망합니다.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다에 수정된 애국 군대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었고 똑같이 갈라진 그 바다를 애국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여기에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 것 여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바다를 향하여 건너가도 좋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갔다가 망하여 죽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거기엔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냇가가 갈라진 게 아니고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쫙 갈라지는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는 순간, 순식간에 갈라졌을까? 아니면 손을 내밀매 앞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졌을까? 손을 내미는 순간, 순식간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한 번에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 실제의 삶에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파도가 와서 휘청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저 순식간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죠. 이제 손 얹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진해가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발을 내디디면 바다가 갈라진다. 내어딛는 순간까지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다를 갈르셨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갈라놓은 바닷길로 나는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이 찬양 있죠. 신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전율이 일겠죠. 그것이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어 디뎠을 때,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순식간에 몇십억을 힘들게 내가 빚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까? 이런 그 믿음, 그 배짱. 이렇게 해서 성전을 몇십억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지은 그런 그 종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컸을까? 상상만 해도 뭐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행할 수가 없죠. 항상 쌓아두고 하지는 않지만 모자라게 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대로 경험하고 가고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갑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나님은 내 손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수 없었을까? 직접 하셨으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고 다니엘 5장 25절이죠. 쓰고 싹 사라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 회오리 바람을 쫙 불더니 하늘에서 손 하나가 내려와서 으라차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엎드리겠죠. 겁을 내겠죠. 그래서 연약한 모세를 똥 묻은 양을 몰아가던 그 냄새나던 지팡이를 하나님 왜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쓰실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 멸류관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쓰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손을 내밀고 내가 싸울 것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너는 순종만 하면 문제 있을 때 엎드리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책임지고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다 해결한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말박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칠 수 있는 상황. 애국 군대가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백성들 뒤로 물러가서 호위를 합니다.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10분 20분 한두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물러가더니 달려오는 애국 군대 앞에 캄캄한 흑암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캄캄한 밤에 환한 낮같이 광명의 길을 걸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을 걸어가도 광명한 새벽빛처럼 그 밝음 속에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대낮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것. 홍해가 갈라져서 거대한 길이 놔 있어요. 애국 군대들이 달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외치며 병거와 마차를 끌고 달립니다. 그런데 바닷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 물 위에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 모세가 뒤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피난한 다음에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큰 물벽이 순식간에 합쳐져서 애국 군대들을 몽땅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장면 보셨죠? 영화에도 있고 그 사진에도 물벽이 위로 쫙 쌓여있던 그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마지막 뜻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유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죠. 바다를 건넌 다음 뒤돌아보니 자기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애국 군대가 모두 시체가 되어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며 얼마나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이 동그래가지고 더 이상 입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되고 이제 나는 해방이다. 이런 감동에 빠져 있겠죠. 지금까지 애굽의 명령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를 세례하시는구나.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워도 그리운 게 왜 없겠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고난이 말도 못했고 몇 대를 이어갔지만 죽는 길밖에 없어. 돌아갔다가는 이제 죽는 거야.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도와주십니다. 구름기둥 갈 길을 인도하시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또한 인도하십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그러나 뒤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 마늘이 그립다. 친구들이 그립다. 두고 왔던 집이 생각난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권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과 때려서라도 때로는 손을 붙들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내어 미십시오. 순종하여 손을 내어 미십시다. 주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다.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구원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